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선택되고 나서 얼마 못 되어서 그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 때문에 사울은 왕의 자격을 잃게 되었는가,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법도를 먼저 모범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왕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의 삶인가를 솔선수범하여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왕에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절대 권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18절에 보면은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유가 민족 간의 분쟁이나 어떤 다툼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진멸의 이유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버린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는 그런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해서 구속의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지금 아말렉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구현하는데, 시행하는데 가로막아서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 시대의 표본으로 죄인으로서 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시행하는데 그것을 막고 섰던 세력으로서 아말렉이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알리고 먼저 본을 보여 실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순종케 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왕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왕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 역할을, 그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오르자 그 자리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황에 들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라고 해서,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의 말을 들었던 이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위치를 떠났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뜻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사람은 누구나 사울처럼 자기가 주권자가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안녕과 평안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힘이 부족하고 풀리지 아니하면 사울처럼 사람과 환경에 시달리게 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종교마저도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사울의 실패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이죠.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완성하는 것이며 너의 위치는 하나님의 거리 아래 있는 것이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33절에 보면은 사울이 행하지 못한 그 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은 악으로 대표되는 아각을 여호와 앞에서 찢어 쪼개므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과 종교 행위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있죠. 22절과 23절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지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책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예배란, 제사란 주술적인 효과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예배와 제사와 신앙 고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결정을 이루기를 위하여 주어진 주술적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지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신앙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고 또 열심을 담아내더라도 다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지적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봉사, 헌금, 이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완성시킬 내 아버지로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오늘의 형편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럽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 성실하심이 나를 완성시켜 갈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기꺼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실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어떤 주술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나온다면 그것은 아무리 값비싼 예물을 드리고 가장 귀한 시간을 구별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의 실수를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행동만 고치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신앙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신앙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수정해야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해가 없다면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후회라고 한 단어는 나함입니다. 나함. 이 단어는 이전에 어떤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쳤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후회가 아니라 슬퍼하고 동정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향하여 아주 유감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보시면서 동정해야 하신다는 겁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아쉬움과 또 유감스러움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신앙의 어떤 잘못된 오해들, 그런 것들을 수정해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또 믿음으로 도약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울의 실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무엇이 신앙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실 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연약함과 잘못됨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쳐 나아가고 또 도약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온전히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